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추위를 뚫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 관계가 아름다운 거죠. 그죠? 관계가 아름답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뭐 시작의 잘못은 야곱이 했지만 돌아오는 야곱이 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들을 다 앞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그 도망갈 준비도 하고, 형한테 뇌물도 준비하고, 심지어 만났을 때는 그 자존심 센 야곱이 형 앞에 7번이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아주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저는 그 밤에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20년 동안 애써서 부인도 넷이나 되고 자녀도 10명이 넘은 자녀들을 두었고 내가 이제 살 만큼 살고 부자가 됐어. 그런데 지금 야곱을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형하고 깨진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풀로 붙일 수 있을까요? 강력본드로 붙일까요? 예.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 밤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찾은 길은 뭐였냐면, 그래, 이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 밤에 식구들 다 불러보내고 홀로 남은 시간에 하나님과 담판을 짓습니다. 저는 그 야곱의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릴 줄 알았다면 그날 밤에 야곱이 정말 그 홀로 남아서 이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바꿔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야곱을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불행히도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제일 꼴찌했어요. 그 미술은. 전 구제가 불능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감히 꿈을 꾸지 않는데 어찌됐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돈이 많든 뭐 부인이 많든 자식이 많든 축복을 받았든 별 의미 없어요. 야곱이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깬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더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하고 떠드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제가 하나님께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가, 야, 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나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이렇게 아끼냐? 예. 제가 거기다 주석을 하나 달면 아끼다 똥 된다. 이런 거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와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오늘
이 제가 첫 번째 불렀던 찬송,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모든 형편,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형편을 기억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캐더린 미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 자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뭐 이 책이 한 200페이지 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기도의 기원에는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두려움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무 두렵지요. 특별히 심판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저주도 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려움에서부터 인간의 기도는 시작된다. 그 시작이 두려움이었다면 마지막은 뭘까? 마지막은 포기하는 기도라는, 자기를 포기하는, 내 고집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을 버리고 내 의지, 소원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마는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 예. 그 찬양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나서 그 집에 아이 둘이 다 죽게 되어졌어요. 잿더미가 되어진 그 집 앞에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니. 예, 오늘 만났던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어,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결혼해서 한 2년 정도 돼서 며느리도 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암에 걸려서 3개월인가를 투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것도 화가 났지만 그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여정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자기를 화나게 한 건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아드님,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위로받으세요. 하늘나라 갔어요. 뭐 등등등등. 이상하죠? 근데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 간 거 의심하지 않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 내가 슬프고 화난 건 그 아들과 다시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아들과 다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더 마음이 불편해진 건
내가 정말 슬픈 건 결혼해서 2년밖에 안 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하나님과 나도 서로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위로해 준다고 했는데 그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게 하는. 왜? 생각이 다른, 마음이 다른. 혹시 내가 포기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없는 걸까? 내가 하나님께 혹시 정말 내 생각과 내 관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먼 기도를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돌아오는 길에서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한 것이 주어지지 않은 거 원망도 하고, 네, 괜찮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원망도 하고 산식도 하고, 심지어 시편 기자는 아유 저 나 괴롭힌 저놈 좀 때려주세요. 아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토에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네, 맞아요. 그게 인간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에 이르렀을 때 포기할 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혹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대부분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분이 20세기 말쯤에 미국을 움직이는 3대 인물에 속한 타임지가 선정하는 20세기에 미국을 움직였던 정말 대단한 그 역사적 3인을 하면서 오프라 윈프리를 꼽았어요.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지고 오프라 윈프리를 보게 됐습니다. 흑인입니다. 뚱뚱합니다. 그리고 절대 미인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도망가고 엄마 품에서 컸는데 그것도 제대로 크지 않아서 가난하게 컸고 못생겼고 뚱뚱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이런 환경이 싫어서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임신하게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소위 토크쇼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토크쇼에 가고 싶어. 아마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뭐죠? 유퀴즈 이런 거에 뭐 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프로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평상시에 가졌던 자기 생각을 이렇게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적용해 가는데, 첫 번째 그가 뭐냐, 실패를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패를 지혜로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을 지혜로 바꿨다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요, 그가 했던 모든 실패들이 내게 새로운 지혜가 되어졌다. 내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던 거 넘어지지 않아. 다시 넘어지지 않을 그 지혜로 그의 삶을 바꿔갔다. 두 번째는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매일매일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겼다. 심지어 일기를 시간별로 썼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되어진 그런 그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일기를 좀 시간별로 써볼까? 그래서 3시간 단위로 제가 그때 이후로 일기 쓰는 방법을 좀 고쳤는데요.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서 삶을 배우는 거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대요. 심지어 내가 세수하는 습관, 양치질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 가운데서도 자기는 삶을 배운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감사를 추상적으로 하면 그건 아첨이 되지만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면 생명의 역사를 낳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영성훈련에서 만났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20년을 그 아내가 정말 자기를 그렇게 전도하는데 버텼다는 거야.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대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남편의 물건을 들고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야. 하나님, 남편의 안경이 왔어요. 이제 눈만 오면 돼요. 신발 안고 왔어요. 하나님 이제 몸만 오면 돼요. 뭐 이러면서 20년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하루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야. 뭐 이분의 그 부인 권사님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가 감사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는? 당신 같은 남편 만난 게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웃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20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 근처도 안 가고 말이야. 맨날 속만 썩이고 맨날 술만 마시고 그러는 남편인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지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잘 생각했다고 제가 얘기하겠다고. 당신이 매일 술을 마시는데 그래도 아침에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와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건강을 주셨으니 또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바지를 위에다 입었는지 밑에다 입었는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집 찾아오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 또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건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돈 벌어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대목에서 그랬대. 알았어. 내가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은혜 받은 게 그거였어요. 술이 떡이 돼도 매일 돈 벌어와 주시니 감사하지. 부인의 솔직한 고백일 때.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는 일이 새로운 삶을 만들죠. 네 번째, 전 오프라 윈프리에게서 정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또 다른 하나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큰 꿈을.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제 그 방송을 제가 한 서너 번 봤는데 그때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하는 진짜 큰 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된 것 때문에 나처럼 고아처럼 자랐고 미혼모로 살았고 못생겼고 뚱뚱하고 가난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희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나는 감사해. 땡큐야.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큰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할렘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헤매면서 마약하고 그냥 정말 삶을 포기해버린 그 아이들이 자기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오프라 윈프리 글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웨슬리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워싱턴에 몇 번 가게 됐고, 워싱턴에 간 중에 이제 한 번 주말에 토요일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묘소가 있어요. 그 묘소에 가게 됐어요. 절대 제 의사로 간 게 아니라 누군가 가자고 충동질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문기 하나가 있어요. 영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금방 외웠어요. Freedom is not free야.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절대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과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림과 수많은 사람들의 참전이 지금의 자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섬겨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었던 그 사람들의 그 노력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공짜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큰 꿈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큰 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12명의 제자들과 다 같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공허함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팔 생각하고 은 30냥 미리 성금으로 받은 가룟 유다,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나를 배반할 제자, 뭐가 뭔지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면서 막 웃으면서 밥을 먹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이제 십자가의 형태에 매달려서 정말 온 몸에 있는 물기를 다 빼서 말 그대로 말라서 죽는 그런 그 처형을 당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이들의 모습과는 더 다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의로운 결정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순순히 내가 그 사람이야 하고 포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칼도 제대로 쓸지 모르는 베드로가 있잖아. 칼로 휘두르다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귀를 잘라야지 생각하고 칼질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머리통을 휘둘렀는데 빗나가서 귀 자른 거지. 할지도 모르는 칼질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걸 붙여주면서 아이고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베드로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잡히자 뿔뿔이 다 터져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아마 두려움의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 끝의 기도는 뭐예요? 포기하는 기도죠. 무엇을 위해서 포기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커다란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겠다.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삼풍백화점의 회장님, 사장님이 두 분 다 영락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영락교회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되어져서 영락교회 뭐 만남지도 받아보고 막 이제 그럴 때였습니다. 당시에 임용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모세골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만남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우리 집사님을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뜻하고 관계없는 아니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부리다가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한 목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자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정작 본인들은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공사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피하려고 하기 급급했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를 표현. 아니 그분의 평소의 심성을 보면 그게 그분의 진심이었다고 전 믿어요. 오늘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 잘 되는 꿈? 때로는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작은 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더 짙은 어둠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당신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당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재판받을 권리도 포기하셨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면 피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셨고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포기하셨고 써야 될 찬스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거 못 막을 줄 아냐? 아니요. 막을 수 있죠. 당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뭘 위해서? 더 큰 꿈을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위해서, 더 큰 평강을 위해서. 조금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다. 어떤 꿈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저는 늘 강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올해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내가 어렸을 때 성탄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면서 예? 뭐 때로는 이것도 갖고 싶고 때로는 저것도 갖고 싶고 뭐 때로는 장갑도 갖고 싶고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 나는 뭘 요구할 건지 여전히 내 몸에 치장할 무엇 나를 따뜻하게 할 목도리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처럼 내 것을 포기한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꿈을 꾸면 어떨까? 그렇게 꿀 수 있다면 2023년도의 성탄절은 우리도 따뜻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따뜻하고 나라도 따뜻해지고 세계도 따뜻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빛을 나에게만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어둠 속에 아직 좀 더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반사된 빛을 통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를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눔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